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죠.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죠.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제가 1절 시작할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신앙인의 삶은요, 그 출발점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 속에 파고 들어오시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안에서 살고 계실 때 신앙인의 삶이 지속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런 사람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강조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이것이 신앙인의 삶일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셔야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먹을 수 있고 마실 거라고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런데 아직 반주자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센스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러면 아, 목사님이 왜 저걸 하나.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요 1절 가사처럼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된다고요. 그게 죄악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순간에 바뀌어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영혼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요. 언제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내 삶 속에 진짜 빛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고는 내 안에 진짜 빛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 그대로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주님 내 맘에 오시는 이 찬송이요, 그 시리즈들이 쭉 있어요. 그 시리즈 중에 하나가 이 찬송을 안 해도 돼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 내 상한 맘 고치소. 다시 한번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신앙생활은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자꾸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소원을 아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상처 입은 심령도 고쳐주시고 나의 죄악된 삶을 하나 둘씩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얘기를 오늘 시편 24편이 적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 안으로 파고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를 가르쳐 주죠. 7절 저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들어가시려면 뭐요? 문들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머리라는 뜻은 뭐냐면요, 제일 높은 곳이잖아요. 머리가 제일 높죠?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상징이라는 게 담겨 있어요. 상징. 문이라는 상징이요. 문은 언제 필요한 건가요? 열고 닫을 때요. 근데 실제로 닫는 게 중요할까요? 여는 게 중요할까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문이 우리 집에 있다 그래요. 문을 여는 게 중요해요? 닫는 게 중요해요? 닫혀 있으면 제가 집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이라는 것은요, 뭐요?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문자라는 한자를 문이라는 한자가요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보세요. 문이 뭐요? 텅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나 듣게 될 거예요. 비어 있잖아요. 이게 문이요. 여기 옛날에 상형 문자인데 이렇게 문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문이에요. 근데 문이 뭐예요? 열려 있다고요. 열려 있다고요. 근데 이 문이 열리는데 성경은 뭐냐면 너희 문들아 뭐요? 머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머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것, 그게 들려야 하나님이 들어와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방금 상징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문이 열리려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뭔가 이렇게 높이 있는 것, 여러분의 가장 많이 배운 학식, 여러분의 많이 갖고 있는 재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열려야 들어와. 그래서 성경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가 뭐예요? 지가 똑똑해서 못 믿잖아요. 너무 똑똑하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기의 이성으로 머리 꼭대기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우리 위에 있는 무언가를 딱 막혀 있는 걸요, 이걸 열어 제쳐야 뭐요? 하나님이 들어와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열 개자를 아시나요? 연다고요. 개, 폐, 열고 닫는다, 그죠? 여기 문이죠? 문을 연다 그럴 때 우리 열 개자를 여기 했습니다. 이렇게 써요. 그죠? 뭐 그냥 이런 게 있어요. 네, 이게 열 개자예요. 연단 말이죠. 근데 연다라는 이 단어는요, 문이라는 단어 안에 요렇게 생긴 게 있잖아요. 그죠? 요거.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단어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이것과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에다가 요거 쓰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요게 뭐냐면 한일자지만 요게 빗장이라는 뜻이에요. 빗장. 빗장 걸 때 이렇게 똑바로 탁 걸잖아요. 그죠? 그럼 문이 잠기잖아요. 요게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 왼손을 합친 글자예요. 우수와 좌수를 합친 글자라고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과 왼손을 가지고 빗장을 들어 올려야 뭐 한다고요? 열린다고요. 이게 개자예요. 제가 한자는요, 표의 문자입니다.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이 있는데 문을 열려면 우리를 딱 가로막고 있는 뭐예요? 이 빗장을 손으로 밀어 올려야 돼. 그래야 열린다고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것들을 생각해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해서 예수 믿는 게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 머리가 있어서, 자기 머리를 갖고 있어서, 그리 똑똑하지도 않은데, 그리 많이 배운 것도 아닌데,
배워봐야 겨우 요만큼밖에 못 배웠는데, 근데 계속 우리는 이 머리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열어젖히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나를 누르고 있는, 나를 잠궈두고 있는 이 빗장을 두 손으로 열어젖히면 개자가 되는데, 열리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런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예전에 성전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막 들어올 때 문들이 활짝 열리는 그런 걸 상징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단 말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를 막고 있고 가로막고 있고 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뭐예요? 열어놔야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연다고 그럴 때 이 의미가 뭐냐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가, 그걸 제가 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여는 건가, 연다는 뜻이 뭔가, 시편 24편에 몇 가지를 강조해요. 자, 저와 함께 1절로 되돌아갑니다. 시작.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읽으면요 이래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다 차 있는 것과, 세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요, 첫 번째 뭐가 필요냐면,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들어와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와요. 아니면 하나님이 뭘 들어와요? 여러분이 하면 되잖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여러분이 하시면 되죠. 뭐 여러분이 조금 노력하고요,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런 사람은 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근데 뭐든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라야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는요 중요한 신학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왕의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왕의 신학. 왕의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전 우주, 전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에서 왕의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그게 창세기 1장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왕의 신학이 뭐냐면 다스림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제 인생이나 여러분 자식들의 인생도 누가 다스리시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학에서요, 왕의 신학 다음에 메시아 신학이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는 거니까. 근데 이 구원은요, 하나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야 구원이 되지, 안 믿고 되나요?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신학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왕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걸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메시아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인데, 구원의 종교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도 다스리시고, 이 땅의 삶도 다스리시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걸 가리켜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은 4절에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하는 길이에요.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들어오시게 할 수 있다. 근데요, 이 단어를 하나로 줄이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이 사람을 하나로 말하면요,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이 얘기는 전부 다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거예요. 손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요,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요. 거짓이란 게 뭐예요? 다 가짜잖아. 없는 건데 그건 허탄한 거죠. 여러분, 허탄한 게 뜻이 뭐냐면 비어있다, 허무하다,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허탄한 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요, 우리 안에 가치도 없고 허무하고 공허한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을 두지 않아야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와.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우상이라 그럽니다. 우상이 뭐라고요? 허탄한 거예요. 가짜요. 아무리 해도요, 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짜인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다 보니까 나중에 비어 있는 거예요. 깨트리고 나니까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나머지가 다 우상들이거든요. 그 둘 필요 없는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내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것만 있으면 살 것 같아서,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일어설 것 같아서. 근데 그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 허탄한 거라고요. 비어있는 것, 공허한 것, 허무한 것.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것들을 떨쳐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못 들어와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좀 없으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세요. 여름이 되면 장마철이 다가오죠. 지금 장마래요. 이제 곧 내일 오늘 밤부터 비가 온대. 많이 온대요. 비 오면요, 비가 오나 보다 그래야지, 왜 이렇게 비가 오나 그러지 마라. 이 비만 없어도 좋겠네 그러지 마라. 인생은요, 비도 있고요, 해가 날 때도 있고요. 그런가 보다. 중국 사람들은요, 장맛비를 매우라 그랬습니다. 더더욱이 황매우라 그랬어요. 황은 누루 황자고요, 매자는 매실 매자고요, 우는 비우자인데요. 중국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대요. 농사를 지어보니까 매실이 누렇게 익어갈 때가 되면 비가 막 쏟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맛비를 황매우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실이 익어가면 비가 많이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오나, 우리 가정에는 웬 비가 이렇게 많나 그러지 마라. 그거 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비가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빛이 나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찬송 이렇게 불렀잖아요. 내가 늘 바라던, 그 다음 뭔데요? 참빛을 찾는 거예요. 참빛을. 빛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빛을 찾는 게 아니고 무슨 빛을 찾아요? 참빛을 찾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허탄한데 여러분 너무 생각을 두지 마라. 그런데 너무 그러지 마라. 그냥 안 되면 안 됐나 보다, 건강을 졸면 좀 아픈가 보다,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으면 막 건강에 매달려서 막 죽을 지경이야. 막 건강 때문에 죽을 지경이야. 여러분, 건강할 때도 있고요, 안 건강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 잘 바라면 좀 아프면 아픈 대로 뭐 나을 방법을 쓰는 거죠. 병원도 가고 약도 드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막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을 막 그러지 마라. 저도 글이 안 보여가지고 오늘 큰 성경 산 거 보세요. 제가 이거 찬송 가지고 이렇게 큰 거, 이렇게 큰 거, 이렇게 큰 거. 이게 할아버지가 보는 거지 이게 제가 보는 겁니까 이게.
근데요, 오늘 이것 때문에 사갖고 왔는데, 문제는 이거는 괜찮은데 목차가 조금해. 목차가 조금 찾을 수가 없네. 요게 조금 해서 나 참 이 사람들 되게 머리 나쁘네. 아이, 그걸 찾아야 부르지. 나 참 이 사람들 이 목차도 크게 해놔야 빨리 찾지. 이걸 어떻게 찾지? 이것 못 찾아 지금. 나 정말 여기다 출판사에 전화를 해. 전화를. 아이고, 당신은 하나만 안다. 하나만 알아. 자, 그래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려면요, 여러분 다른 허탄한데, 비어있는데, 공허한데, 가치가 없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나? 오늘 다시 한번 저와 함께 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돈해 볼게요.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만 들어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들어오시지 않아요. 문을 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안 들어오셔. 문을 열어야 돼. 찾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찾다라는 단어는요, 중요한 뜻이 세 가지가 있더군요. 첫 번째가 찾다,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잘 들었어요. 두 번째는 묻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건 어때요?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때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과 관계가 나빠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 그래서 이 묻다라는 옆에 단어의 뜻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상담을 한다. 상담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상담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하면 자꾸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몸이 아픈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께 물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잖아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거거든요. 세 번째가 뜻이 뭐냐면 요청한다. 찾는다는 뜻이 뭐라고요? 요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뭘 자꾸 구하냐? 구해요. 여러분 구하세요. 요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이게 찾는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부지런히 찾아야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또 주님의 기도를 배우는 거잖아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걸 계속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오늘 24장 다 하는 거니까 25장에 그럼 하나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저와 함께 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5절 말씀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한 절 더 읽을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분이 문을 열면 들어오시리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는 복이 찾아온대요. 오늘 여호와께 복을 받고 복이 온다는 거. 복이. 저는 복 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 싫어요? 전 좋아요. 저보고 나보고 뭐라고 그래도 전 복 받는 게 좋지. 뭐 기복 신앙인의 많이 그래 어쩌라고. 나는 복 받는 게 좋다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허탄한 것에 의하여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난 필요하다고요. 그게 어떨 때는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 물질이 아닐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그게 성경에 계속 나와 있거든요.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것만 아니에요. 수많은 복들이, 그 복을 저는 하나님께로 받고 싶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래요. 복이 이런 거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내가 변하여, 이것도 복이잖아요. 내가 변하는 게 복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못됐는데 내가 바뀐다는 게 얼마나 복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바뀌는 게 복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꼭 돈을 받아야 복인가요? 예수 믿고 안 바뀌는 사람들은 진짜 복 못 받은 사람,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야. 오늘 그러잖아요. 복을 받아요. 두 번째 뭐예요? 오늘 성경에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러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준에 못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넌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잘잘못을 따져가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고 아들로 안 삼으면요, 여러분과 저는 아들, 딸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조금 더 강조할게요. 하나도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냐.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건 중요한 거예요. 30분까지 해야 되는데 31분이에요 오랜만에 왔더니 1분 지났어요. 결론 하나만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읽었죠? 8절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그분의 강하고 능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막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요, 복. 하나님을 만나는 복, 하나님을 맞아들인 복이요. 자,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 삶이 달라지고 내 안에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내 상한 마음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허탄한 것에 뜻을 두지 말고 마음을 두지 말고 거기에 손 행동을 두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그분께로부터 오는 복과 주께서 주시는 인정하심의 은혜를, 그리고 강하고 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